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러시죠?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그 빛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이제 성막 그림을 한번 띄워놓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성막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물들, 또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그 속에 있는 성물들,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이든 소든 짐승을 잡지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은 버리고 쫙 벌려서 그 위에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향기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속죄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번제들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지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쉰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정결케 됨.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이 12개, 12지파를 가리키는데 그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건너편에 7 촛대가 있었습니다. 역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 건너편 그 가운데에 분향단, 금향로라고도 불리는 이 향로가 있습니다. 곧 그것도 역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요. 이제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있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로는 금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 지파에서만 싹이 났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또 그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는 매일매일 먹었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 돌판, 이것은 곧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냐? 그 초점이 누구에게 모아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한번 볼까요? 9장 9절 말씀.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어디까지의 비유로 합니까? 현재까지의 비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것들을 한번 잠깐 우리 상기해 보았고요.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전체 오늘이 어찌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거의 이론의 정점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 우리 10장 안에 한꺼번에 딱 담아놓고 요약 정리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11장부터는요 13장까지 이제 실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한 얘기가 11, 12, 13장이거든요. 오늘 10장은 전체 이야기의 요약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딱 잘 듣고 이해하면은요,
앞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한마디로 누구를 나타내고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 첫 번째 강의할 때에 히브리서는 이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 딱 떼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그분을 밝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4장부터 4, 5, 6, 7, 8, 9, 오늘 10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율법의 이야기, 제사의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큰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이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됐어요. 4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랍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부터 그렇게 시작했고요. 6장 20절 또 보겠습니다.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랍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랍니다. 8장 1절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4장부터 줄곧 쭉 달려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유일하게 첫 번째 장막을 지나서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한 번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쭉 4장부터 10장까지 오늘까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진짜 큰 대제사장, 진짜 실체가 되시는 대제사장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이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요, 이 1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만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도 율법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은 할 때에 이 모세 오경을 가리키면서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또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제사예요. 그러면 율법과 쭉 연결해서 이제 제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범하여서 도무지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딱 가로막고 그것이 마치 큰 구렁텅이가 되어서
도무지 건너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도덕적인, 율법적인, 또 윤리적인,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삶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 613가지의 율법을 딱 두고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 만족하게, 충족하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력, 내 것 가지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그 계층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요. 근데 이건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오늘 뒤에 말씀 보겠는데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짐승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능가하는 그 무언가가 인간의 죄를 덮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지, 짐승의 한낱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통로예요. 문제는 뭐냐면 짐승을 한 번 잡으면은 그걸로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온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 해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들어갈 때 그 사이에는 뭐예요? 또 죄를 지어요. 1년마다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불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든 그 다음에 주셨던 제사든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 뭐라고요? 그림자랍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제사를 주신 것은 앞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란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레위기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번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1장에 보면은요, 짐승을 잡아요. 질문. 죄를 보면서 이제 대신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요? 죄를 범한 이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가죽을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기는 거 아닙니다.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각을 누가 떠요? 내장을 누가 빼내요?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이 다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 짐승을 잡는다 표현, 각을 뜬다 표현 우리는 쉽게 읽지만요, 보통 5시간, 7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소가 쉽게 죽습니까? 망치로 한 대 때려친다고 해서 소가 죽습니까? 절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6시간, 7시간 동안 피가 막 튀기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막 튀기면서 소를 잡고요. 가죽 벗기는 게 쉽습니까? 딱 머리에서부터요, 쫙 십자로 내가지고 벗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디마디 각을 내는 거요,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한 6시간, 7시간, 많게는 10시간 동안 그렇게 잡아요, 소를. 그러면서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내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제사를 한 번만 딱 지내서 끝내면 참 좋은데, 다음번에 또 죄를 범하면 그 짐승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가져올 때마다 이 사람은 늘 무엇에 시달리냐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데, 더 심각한 것은 나의 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고발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5절 말씀,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실래요?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위 다윗이 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요,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제사 지내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아 예언시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히브리서 첫 번째 독자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다윗 시대에 율법이 최고고 제사 지내는 게 최고고,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게 말이 돼?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7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 7절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에, 특히 다윗 시대 때에 가장 제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이 번제와 이 속죄제 나 싫어. 그것보다 진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아들을 보낼 거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율법이 사람들과 만남의 그 통로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뜻이었는데, 그 뜻이 율법까지는 안 돼요. 불완전해요. 제사 가지고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의 몸,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968페이지. (968페이지)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쭉 내려와서요 16절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사야 시대 때에도요 율법이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제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 포함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면 됐지 뭐,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헌금만 드리면 됐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됐지 뭐, 그러한 형식주의, 공로주의에 빠진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본질이 빠져버린 예배,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거는 그 시대. 형식은 있어요. 제사는 드려요. 재물도 잘 드려요. 근데 마음이 빠져버린 그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제사를 잘 드리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제사장들은 스스로 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 그따위 제사 그런 거 받지 않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혹시? 언젠가부터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몸은 예배 시간에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나도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본질이 빠져버린, 포장지는 있는데 속에 내용물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잘 됐다라고 스스로 지금 안위하면서 자위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그 길 따라가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열심,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애씀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어떤 길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와 볼게요. 9절 말씀에, 10장 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스스로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첫째는 뭐예요? 율법, 제사를 가리킵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늘 이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여러분, 이것은요 꼭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과거에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제사는 단번이 아니에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혹은 때로는 끊어졌어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점에 우리가 눈이 떠지고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어진다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네요. 기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달고 살아갑니다. 눈 뜨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잘 풀었는데 또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문제에 늘 둘러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다 풀려졌어. 근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죄의 문제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풀으셨다니까요. 영원한 제사를 지내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비밀에 눈이 떠지고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이 독자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내 외적인 핍박과 고난으로 그 회유를 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준 편지 아니겠습니까? 왜 다시 모세 때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다시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다시 제사 때로 돌아가려고 하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정죄냐 죄사함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속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죄함과 자유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에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거기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더 이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딱 받아든 이 1차 독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와 의로움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미 우리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이신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나타나실, 만민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뒤로 과거의 것을 의지하고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으니 이 믿음 가지고 자유함 속에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바라옵기는 이 진리,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마음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 하나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이 본질적인 가장 큰 중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죄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진리를 붙들고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떤 공로 차원에서 어떠한 우리의 어떤 형식과 또 이것이 우리의 업이 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는 뭔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그런 방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이미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이 사죄함의 확신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은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이요, 승리요, 자유함이요, 놀람이요, 감동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예배 시간이 억지로 부담스러워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의무감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늘 기쁨으로 축제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